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랑독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한결같이 신령한 직으로 세워져 예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되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출발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되소서 부르며 그의 기념에 들어가기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게 하라. 함께 읽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데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정의하고 비유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을 알아보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걸려 넘어지기 쉬운 선택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이 성경 기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마스크를 쓰니까 좀 졸립죠. 제가 마스크를 써보고 있으니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심을 입었다고요?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느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다? 우리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죠? 우리는 제사장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사장이라는 말이 단어가 2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사장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35장 찬송이 어려웠나요? 네, 괜찮았나요? 35장 찬송을 가사를 잘 새기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2절에 또 35절 정확하게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2절에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시옵소서. 이 백성이 기도하는 것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향냄새와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작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은 또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제일 끝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을 찾으십시오. 창세기는 제일 처음,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빨리 찾으신 분은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406페이지. 406페이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도 406페이지입니다. 8장 3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뭐예요? 향연. 향의 연기죠.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라는 말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천사가 서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하나, 지금 금으로 된 향로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향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왜 향을 많이 담았냐? 향을 많이 피워야 되니까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피울 때 어떻게 한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받아서 향과 함께 태우는데 그 향과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된다는 그 상상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 참 많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 참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워렌 버핏. 세계에서 투자를 굉장히 잘하기로 소문난
세 손가락 안에 뭐 누가 세 손가락에 꼽았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 흔히 세계 3대 투자자로 말하는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투자를 했다 하면 그 투자하는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남겨서 주가가 확 치솟는 거죠. 이 사람이 억만장자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지금 89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 20년 동안 해온 자선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자선 행사를 하냐? 워렌 버핏과 함께 먹는 점심 식사 라는 자선 행사를 해요. 무슨 내용 같습니까? 얼핏 들으면 워렌 버핏이 점심을 먹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점심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요. 워렌 버핏하고 둘이서 점심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걸 경매에 붙여요. 매년.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지 신문기사가 안 떴는데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까지 19번을 했어요. 작년에 20번째. 20번째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투자자와 함께 점심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작년에 무려 54억 원에 팔렸습니다. 54억 원을 내고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어떠세요? 밥을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먹을까요? 몇 시간 먹을까요? 1시간? 1시간은 먹겠죠. 54억 원짜리 식사인데 2시간? 네, 좀 연극 잡으면 2시간 3시간까지는 안 가겠죠. 신문기사를 통해서 몇 시간 밥 먹는다는 얘기는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2시간쯤 먹지 않을까요? 특별한 점심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아는 사람, 지인을 7명까지 초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한 사람과 그거 54억 내고 산 사람과 나머지 7사람, 9명이서 원탁에 아마 앉아서 식사를 하겠죠. 그때 워렌 버핏에게 무슨 얘기든지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한 가지 빼고 지금 하고 앞으로 어디 주식에 투자하세요? 이 얘기는 못 물어보고 나머지는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기회를 잡으셨다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54억 원이면 대충 1분에 한 5천만 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분을 그냥 무슨 얘기할까, 뭘 물어볼까 생각하는 동안 1분이 지나가면 5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인 7명을 초대했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해도 1분씩은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점심 식사를 따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든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에게 그 귀한 시간 동안 이 귀한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최대한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서로 내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사가 가치가 없었다면 2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워렌 버핏 같은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니까. 우리가 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천사가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금향로에 담긴 향과 함께 피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 또 하나의 제사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찾기 어려운데 누가 먼저 찾으시면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13장 369장. 그동안 몇 장만 연습돼요. 13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368쪽입니다. 쪽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쪽은 여기 있어요. 쪽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쪽수가 있어요. 요걸 보고 찾으시면 몇 장 몇 절이 어려우면 위에 있는 쪽수를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인데 일단 15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자, 제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 기도라 그랬죠. 또 하나의 제물이 뭡니까? 찬송. 찬송은 그냥 노래와는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곡조를 붙여서 하는 기도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김동호 목사님. 펜이 있으면, 볼펜이 있으면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김동호, 김동자, 호자, 동쪽할 때 동, 호랑이 할 때 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튜브 방송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새벽마다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세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암에 걸리셨다가,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다가 암 투병 과정에서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암이 일단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방송할 때였다. 내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새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전부터 김동호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선배님으로서 말씀도 참 좋고 그랬는데 그냥 좋아하는, 그냥 존경하는
그냥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방송을 제가 보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즘 시편 하시거든요. 시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기도 전에 시편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와, 저는 그런 체험을 또 처음 해봤어요. 이분이 그냥 시편을 그냥 읽어요. 그냥 읽는데 그 시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가슴에 다가오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 노 목사님께서 찬송을 하십니다. 혼자서 유튜브 카메라 앞에 대고 혼자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발 김옥규 목사 그래서 이 방송 보라 그래. 짤막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혼자서 찬송을 막 1절부터 4절까지 끝까지 보려요. 반주도 없어요. 그냥 부르시는데 그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서 다 박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있는 찬송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이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검버섯이 막 나고 얼마 전에 큰 병을 앓았던 그 사람과 같은 병색이 있는 그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목사, 이런 분위기를 가지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꼭 권하니까 우리 김동훈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찬송.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올라가듯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들으시는 것 바로 앞에서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찬송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우리들의 찬송이고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합쳐지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동영상으로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게 목사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는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로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찬송,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찬송과 기도 말고 이 세 번째,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령한 제물이 무엇이냐?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물은 뭐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제사고 신령한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김홍규 목사, 너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니?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명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할까요? 그저 내 한 목숨 간신히 보좌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열매를 신령한 제사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우리 찾은 데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과 기도만이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제사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다 하던 일들을 다 접어두고 다들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저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규칙, 하나하나의 조항을 우리가 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원칙이나 자신의 직장 생활하는 원칙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세워두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되든 무슨 장사를 하는 일이 되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말이죠. 가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자기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과 자기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무슨 직장생활을 저렇게 무슨 사업을 저런 식으로 하지? 라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는 잘 모르겠고 내가 교회는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돼. 저 사람 직장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사업하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고요. 우리가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음악의 아버지라고 서양음악의 아버지라고 배웠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바하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하는 수많은 곡들을 많이 작곡했는데 바하의 곡마다 사인을 했어요. 뭐라고 사인을 하냐? S, D, G 이렇게 사인을 했다 그래요. S, D, G. 이것은 라틴어의 약자인데 S, 솔리, D, 데오, G, 글로리아.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문구를 자기의 악보에 새겨넣었습니다. 바하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작곡 활동이, 자신이 쓰는 모든 곡 하나하나, 음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곡을 마치면서 항상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사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이 SDG라고 하는 사인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찬송의 제사와 기도의 제사를 혹 게을리 하였습니까? 혹 건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이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그런 의식 없이 혹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싹 고쳐먹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나의 말과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이웃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마치기 전 오늘 받을 주 생각나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는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만 누리네.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든 바친 후에 주와 온전 사귀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경영이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진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